금강반야 바람일다 경이라고 바람일경이라고 하는 이 경의 이름을 이제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야부도천 스님께서 금강반야 바람일다 바람일경이라고 하는 이 경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또 설명을 해요. 이게 전통적으로 중국의 뭐 논서들도 그렇고 중국의 논서들도 그렇고 인도의 산스크리트 논서들도 그렇고 딱 앞에 보면 그 경전의 이름의 해석부터 제일 먼저 착 나옵니다. 그 경전 이름을 쫙 해석을 해줘요. 왜 이 경전의 이름이 이러냐.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그 경전의 본질적인 뜻이 거기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대승기신도 그래요. 대승기신도 원효대사가 쓴 대승기신도 소를 보면은 대라고 하는 크다라는 것이 뭐냐. 할 것, 이 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일으킨다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승이라는 뜻이 무엇이고 그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쫙 설명을 하거든요. 앞에 한참 나와요. 대승기신도. 마명보살이 쓴 대승기신론을 우리 원효대사가 번역하시고 대승기신론 소라 하는 건데 앞에 막 그게 한참 나온다. 그걸 읽어보면은 대승기신론의 전체적인 대의 큰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이름을 설명함으로써 금강경의 뜻,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죠. 모든 중생이 일체 종지를 다 갖추고 있지만 종지 우리가 그 보통 종교 그죠? 종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루족자 최고 높은 것을 종이라고 해요. 종. 그래서 모든 중생이 일체 종지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은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미 깨달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와 다름은 이미 다 부처와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도 부처하고 다름은 다만 미혹해서 전도되어 함부로 아인 등 사상에 집착하여 어부 구덩이에 빠져 반성하지 못한 까닭이라. 아인 등 사상에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제 인도 철학의 아트만, 부드갈라, 또 뭐더라, 뭐 그런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중국 사람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나다라고 집착한 그 무엇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중생들은 내 몸뚱아리나 또는 내 과거 기억 이거를 또는 내 몸뚱아리하고 과거하고 섞인 이거를 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너라고 할 때도 저 몸뚱아리에 저 이름에 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 내가 늘 만난 그 사람을 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나와 너가 그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분별되기 이전에 한 자리가 있다. 한 물건이 있다. 거기서부터 일체 분별이 일어나면서 나를 연이 하는 게 생긴다. 이게 우리가 분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는 일체 너와 나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나는 나대로 있고 너는 너대로 있지만 나라고 하는 분별이 없고 너라고 하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분별이 매이질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여러분 가슴에 좀 탁 와야 되는데 이게 납득이 잘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 관점이 어디에 관점이냐면 요 몸뚱아리 요 내 생각 요게 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서 있거든. 근데 그 관점이 한번 싹 바뀌어가지고 나니 너니 하는 분별이 나오는 그 자리로 탁 관점이 바뀌면 그게 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가 돼.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텅 빈 자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나니 너니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나와 너가 생기는구나를 딱 알게 되거든. 그렇게 돼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요놈이 아니라 이 소리가 드러나는 그 자리, 이 소리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나다. 그 나라고 하는 생각도 붙지 않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체가 일어난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관점으로 탁 돌아서면 그때 아상진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그 숨긴 자리가 드러나 있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떠들고 여러분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다는 이 자체가 이미 그 자리가 드러나 있는 증명이 되는 거거든. 만약에 그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심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하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내가 떠드는 걸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가 존재하려면 존재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그 존재의 근거를 말하자면 성, 불, 심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는 뭐 저기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탁 알지 못하고서는,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그쪽으로 관점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가 그냥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부처라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내 생각이 드러나는 이 자리와 내가 전혀 떨어져 있지 않다라기보다는 뭐 자꾸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일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게 진짜 참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 있죠. 여러분 마음 알아듣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자리거든. 그래서 그 자리가 다 모든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다, 저게 너다, 이런 분별이 있으니까 이 중생은 중생이 되는 것이고, 부처는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해가 어려우면 계속. 그래서 부처님이 시연하시기를, 나타나시기를 도솔천에서 왕사성으로 강림하사, 중생들이 미혹에 빠져서 참나를 모르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그걸 구제하시려고 도솔천에서, 도솔천은 그 보살이 부처가 되기 전에 전생에 머무는 곳이 도솔천이에요. 지금 현재는 도솔천의 주인이 누구라? 미륵보살이고, 미륵보살이 다음번에 이제 현생글로 태어나시기 기다리고 계세요. 도솔천에서 왕사성으로 강림하사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 다리차 출생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사방을 휘둘러 보면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사자를 말하시고 천상천하의 나만이 최고로 높다고 하셨느니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할 때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나 혼자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나라고 하는 게 마야 부인의 태중에서 태어난 그 핏덩어리, 그게 나가 아니고, 그러한 핏덩어리가 현현하게 되는 그 바탕짜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다 있고 나한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보살님이 갖고 있는 그 자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리가 둘이 아니야. 원래 그게 하나고, 그거 한 놈이 한 색깔 탁 이렇게 힘을 그렇게 만들고, 나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지금 막 떠들고 있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놈이 이거를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놈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너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막 머리에 돌아갈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냐? 그 생각이. 그 분별을 따라가지 말고 그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그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설명하려고 말로서 떠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자리 말이 탁탁탁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따라가지 마라. 옛날 큰 스님들 말 따라가지 마라. 하근기 중생은 마치 흙을 탁 던지면은 그걸 쫓아가는 강아지와 같고, 상근기 중생은 흙을 던지는 사람과 탁 물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죠.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들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 들 앞에 잣나무가 왜 도일까? 어떤 텅 빈 것이 있어서 텅 빈 것에서 들 앞에 잣나무가 생기기 때문에 들 앞에 잣나무인가? 막 머리를 굴리거든. 그 머리 굴리는 게 어디서 나오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으라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 그때 소리가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 소리를 내면 소리를 듣고라면 벌써 여러분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고 소리를 듣고 하는 이 현상들이 내가 알든 모두 막 일어나잖아. 그 일어나는 자리가 좀 역력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방법은요. 그놈을 알 수는 없어. 그놈을 알 수는 없는데 그거를 알려면 딱 방법이 그거예요. 분별이 일어날 때 저놈이 뭘까라고 분별이 일어날 때 분별을 따라가지 말고 이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고 싹 돌아와 버려야 돼. 마음. 이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탁 돌아와. 의심이 일어날 때 의심을 따라서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뭘까? 무! 이라면 무가 이게 없다라는데 뭘까?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 할 때 이 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그 자리를 보여주려고 무!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일어난 그 자리, 무라고 하는 이 글자, 단어가 딱 일어난 그 자리를 알려주려고 무! 하는 건데 여기서 분별을 일으켜서 무가 뭘까? 이래 따라가면 글자에 따라가는 거, 흙덩어리 따라가는 거 같은 거예요. 아까 사람을 탁 물어버린다는 게, 호랑이는 사람을 탁 물어버린다는 게 무이라면은 무를 가지고서 분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일어난 그 바탕을 탁 잡아버리려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탁 잡으려고 그러면 분별을 내면 안 되겠지. 그런데 그 바탕이 무엇일까 하는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그 바탕이 무엇일까? 그 의문은 또 어디서 나냔 말이야. 그 의문은. 그 의문이 일어나는 자리는 어딜까? 하는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 계속 분별이잖아. 그 분별하지 말라고. 무라고 하냐? 무? 어떤 생각이 탁, 거기에 무가 도대체 뭘까? 난 아직까지 이 자리를 모르잖아. 이 생각이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났네 하고 탁 돌아가거든요. 모른다는 생각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탁, 탁 돌아가는 거야. 마치 우리 전자박실 가면 두더지 게임 있듯이 생각이 일어나면 탁, 생각이 나면 탁, 생각이 나면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분별이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이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게 되어버려요. 분별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분별이 있는 이 상태가 그걸 그대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분별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천상, 천하, 유아, 독존할 때 그때 그 아가 그겁니다. 그 자리입니다. 핏덩어리 지가 내가 천하의 최고로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 상, 천,
하, 유, 아, 독, 쩌. 이 말들이 생기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천상천하의 와족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일체의 모든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별도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깨달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이 모든 것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은 그 텅 빈 자리가 드러나는 이것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한 생각을 딱 내면 부처가 딱 생기면서 부처하고 반대되는 중생도 탁 생긴다. 개념이 생긴다. 그리고 그러면 분별을 쭉 따라가면서 부처에 탁 집착을 하면 아이고 부처가 돼야지. 중생은 싫어.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분별이 쫙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별 일체 탁 놔버리면 이 자리가 그대로 그 자리예요. 특별한 깨달음이나 뭐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자리가 그대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도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 이 자리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분별에 걸릴 일이 없어. 분별하면서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죠. 평상시에 마음이 편안하다. 분별이 막 들끓어도 아 분별이 들끓은 이 자리가 텅 빈 그 자리인 거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아 분별이 일어나는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나. 물론 나도 말은 지금 이렇게 혓바닥 힘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그 경지가 누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와 같이 내가 금방 이야기했던 분별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이 자리를 증명하는 거구나 하고 탁 마음을 돌리고 하면은 나중에 이 자리에만 딱 안정된다고. 그럼 일체 분별이 일어나도 이 자리에 안정된 그 힘이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이 자리 이것만입니다. 이 자리 이것만. 이 자리 이거 하니까 자꾸 여러분 이 자리 이건 뭔가 this place 어떤 걸 생각하죠.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요? 그 생각. 이 자리 할 때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관념을 따라가게 되잖아. 분별을 하게 되지.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라고 하는 말이 생기고 있잖아. 이거나 이 자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나 무라고 하는 말이나 똥막대기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도가 무엇입니까? 똥막대기다. 그 똥막대기라고 하는 말을 뭘 알리려고 똥막대기라고 했어? 똥막대기가 도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똥막대기라고 말을 할 때 똥막대기라고 하는 이 현상이 발생하잖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똥막대기라고 하는 이 소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똥막대기가 분별로 딸려가잖아. 그래서 사실은 똥막대기니 뜰 앞에 잣나무보다도 이게 더 좋아. 왜냐면 이거는 좀 분별을 덜 일으키잖아. 그냥 소리만 있을 뿐이지. 이 소리가 어디서 생기냐고 이게 이 소리가 지금. 여기서. 이 소리가 어디서 생기냐고. 그거를 알면 건강의 보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래도 하긴 해야 돼. 그 자리를 알고 난 다음에 30년 공부 더 해야 된다고 하잖아. 왜냐면 한번 그래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게 확연히 의심 없이 알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의심이 좀 생겨. 남아. 그래서 확철되어가 될 때까지 더 이상 그게 의심이 없으면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의심 없을 때까지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두더지 잡듯이 의심이 어디서 일어났나 하고 탁 돌아와. 어디서 일어났나 돌아와. 그러다 보면 확연히 그 자리가 잡혀요. 그러면 더 이상 분별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괴로운 일이 일어나면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대로 텅 빈 자리.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은 그대로 있어. 있지만 그 괴로운 일에 걸리질 않는다. 슬픈 일이 있지만 슬픈 일에 걸리질 않는다. 죽음이 있지만 죽음에 걸리지 않는다.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간다는 것이 죽는다고 사라진다는 것이 그 자리를 보여주는 그 자리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증거.
거기에 대한 자기 체험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생사가 다가와 두렵지가 않습니다. 많이 한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이 완전하게 탁 이거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 세상 만사가 그저 꿈처럼 느껴진다. 꿈. 그러니까 텅 빈 자리에서 일체 모든 것이 싹 일어났다. 일어난 줄 우리가 꿈속에도 보면 기쁜 꿈도 있고 슬픈 꿈도 있고 괴로운 꿈도 있잖아요. 우리 일상사다 꿈하고가 사실은 똑같잖아요. 꿈속에는 우리가 그 현실인 줄 알잖아. 그죠? 꿈을 깨고 나니까 비로소 그게 꿈이었구나를 아는 것처럼 꿈속의 일도 아주 그 리얼해요. 리얼하다고. 꿈속에서도 화가 나고 그런다고. 우리 현실하고 꿈하고가 그렇게 딱 비교해보면 꿈은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고 현실은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한 꿈 속에서도 왜 우리가 그걸 꿈이라고 그러냐면 꿈은 허망하게 사라져버리잖아. 그래서 그 꿈이거든. 현실은 허망하게 사라지진 않지만 근데 이것도 결국엔 허망해요. 다만 꿈은 하룻밤이고 이놈은 한 100년 지속된다고 하는 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꿈은 꿈이고 이 현실인 것 같거든. 근데 그 텅 빈 자리에서 일체가 싹 일어났다가 그 다음 찰나에 싹 귀멸하고 다시 또 일어났다가 귀멸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 텅 빈 자리를 확 있으면 이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이 소리가 일어나는 그 바탕 자리는 하나거든. 소리가 있건 없건. 그러니까 그 바탕 자리에 탁 서 있으면 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마치 꿈속에 어떤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텅 빈 자리가 확고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냥 일체 우리 마음 살아가는 이 일들이 꿈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래도 슬프대요. 그래도 기쁘대요. 그래도 더 집착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집착은 안 생기겠지. 나중에 확인해지면. 집착하는 바는 없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이 자리, 텅 빈 자리가 있구나. 이거를 납득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내 마음에 착 다가오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깨달았다 그러니까 무슨 되게 대단한 뭘 팍 깨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 텅 빈 자리가 있어서 일체 모든 것이 드러났구나라는 이것이 내 마음에 납득된 거예요. 납득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게 납득이 잘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납득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게 말하자면 깨달음이에요. 그게. 응? 깨달음이 특별한 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납득이 되면 대상을 보는 자기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옛날엔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그게 다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텅 빈 여기서 그냥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이것밖에 없구나. 이 텅 빈 이것만이 이게 진짜 나구나. 이게 확인해지거든. 점점점 확인해져요. 그러면 이 세상 일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슬픈 일이 일어나다가 슬픈 일이 사라져. 기쁜 일이 일어났다가 기쁜 일이 사라져. 그러니까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프지. 하지만 거기에 매이질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도 아플 때 아파. 부처님은 근데 아픈데 매이질 않는 거예요. 보통 중생들은 아프면은 아유 내가 아파가지고 이제 2달을 더 살란가, 석 달을 더 살란가. 뭐 암송고래도 6개월이 다 받았다 그러면 6개월이라도 살면 6개월 살면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다가 6개월 살고 2달밖에 못 살고 죽어. 보통 중생들은 그냥 6개월 살다 죽는다 그러면 6개월 살다 죽으면 되는데 6개월 이게 내가 6개월밖에 못 사나라고 그 짧은 6개월이면 그동안 못해봤던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망에 빠져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실망에 빠져가 그나마 그 황금 같은 6개월을 그냥 고통 속에 보낸다고. 부처라고 해서 6개월 암송고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6개월 암송고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받았을 때 깨달은 사람은 그럼 똑같이 살아. 선고 받았을 때 괴로운 마음이 있지. 괴로운 마음이 당연히 있지. 이제 그냥 6개월밖에 못 사는가. 왜냐면 인간인데 집착이 아니고 삶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있겠지. 보통 중생 같으면 그걸 막 집착을 해가 계속 분별을 일으키면서 괴로워질 텐데 깨달은 사람들은 아하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나
괴롭구나 생각하면서 이 괴로운 마음이라는 생각이 죽는다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고 탁 돌려버리는 거야. 그럼 텅 빈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하, 죽고 깨달아서 죽어서 괴롭다라는 생각은 그저 내가 텅 빈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돌아오래.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막 중생들은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이거 어쩌면 좋겠노. 이 재산 문제는 뭐 큰아들하고 만나가 이제 의논하고 막 별짓을 다 한다. 그게 중생 사는 거고 깨달은 사람이 사는 거고 그냥 담백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6개월 암 진단 받은 거를 뭐 초월을 해가지고 60년을 더 살 수 있게 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게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다. 존수가 19세, 존수 이제 나이 이제 높은 분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존수라고 얘기하죠. 나이가 19세 때 어느 날 왕궁에 사성을 나갔고 동서남북 사성을 둘러보고 인간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벗어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발심하셔서 한밤중에 성을 나가 출가하셔 그 길로 설산에 들어가 6년간 힘써 수행한 끝에 섣달이면 이제 12월 초여덟에 음력 12월 16일 날 이게 성도절이다 그죠? 새벽 견명성 하시고 도를 깨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6년간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고행 난행을 해야 히말라야 설산에서 부처님이 6년 고행 난행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우리도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 히말라야 설산 같은 데 들어가서 엄청난 고행을 해야만이 깨닫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전 호흡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혈이 잘 돌아서 건강도 해지고 요가를 하게 되면 허리살도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심지어 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초능력도 생기는 수가 있고 그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듯이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어떤 선정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시키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행을 해더라도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겁니다. 진짜 참나가 무엇인가? 일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내가 선정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멸진정 수행을 했다고 보자고요. 멸진정. 불교의 그 선정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구차재정이라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초선이고 제일 마지막 단계가 멸진정이라. 멸진정. 선정 중에는 최고 높은 선정이에요. 멸진정은 멸수상정이라 해서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무의 상태, 텅 비어버린 상태.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수상정이거든. 느낌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 텅 빈 마음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데? 멸진정 상태에서도 또는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상태 또는 술을 한 잔 마신 상태에서도 다만 그 의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내용물이 술 마신 의식 상태 또는 일상적인 의식 상태 또는 멸진정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그 내용물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텅 빈 방에 부처님 불상이 하나 탁 있어. 그러니까 치웠어. 부처님 불상이 하나 있는 걸 우리가 멸진정이라고 합시다. 아무것도 없었어. 부처님 불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텅 빈 방이었어. 그 다음에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방에 탁 있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똥덩어리가 중간에 하나 놓여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텅 비었던 방,
똥이 있었거나 간에 원래 변함없는 건 뭐죠? 방, 텅 빈 방. 이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이 텅 빈 상태를 갈 수 있어. 방에 아무것도 없이 뭐 똥 냄새 나는 똥이나 우리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텅 빈 상태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나 내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있거나 내가 싫어하는 똥이 있거나 본질적으로 텅 빈 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텅 빈 방을 우리가 탁 캐치를 해버려야지 그 안에 있는 아이고 난 똥 싫어, 아이고 난 다이아몬드 좋아. 근데 다이아몬드도 탐욕을 버려야 되는데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텅 빈 게 좋네? 그 텅 빈 것이 뭐냐고. 텅 빈 것이 뭐냐고. 그것이 텅 비었을 때만 텅 비어있냐? 텅 비었을 때만 방이 있고 똥이 있을 때는 방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는 방이 없었어요. 텅 비었을 때 방이 있었고 똥이 있었을 때 방이 있었다. 그거 그게 봐. 지금 우리가 이 소리가 그 똥이나 또는 보석이라고 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라 하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냐고. 그것이 어디서 나냐라고 알려고 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텅 빈 방이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상대적일 때, 내가 있고 네가 있을 때 아는 거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알 수가 없어. 다만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아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소리가 없다 그러면 이 소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이게 이 소리 자체가 이 소리가 그 텅 빈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 도가 무엇인가 무 이랬을 때 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냐 말이에요. 근데 그 어디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 있는 걸 알 수가 없어. 다만 무라고 하는 소리를 말함으로써 그러한 무라고 하는 소리가 드러나는, 또는 무라고 우리가 분별을 확 일으키는 게 나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 있으니까 분별이나 무라는 소리가 들리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데 나뭇잎은 보여.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근데 나뭇잎이 흔들거려. 그걸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눈앞에 역력히 이런 모든 것들이 알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 있다고 하는 증명이라고. 그 자리에서 일체 모든 것들이 나오고 들어가고 한다. 그러니까 그 바람 그놈은 텅 빈 방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거기서 호련히 이 세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한다. 그래서 자기 관점을 호련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두지 말고 이 호련히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몸뚱아리가 일어난 그 바탕자리, 그게 원래 진짜 참나요. 거기다가 자기 관점을 딱 갖다 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생을 하든 살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 이 텅 빈 자리는 영원하다.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들리잖아. 소리가 나한테 들리고 소리가 나잖아. 무. 들 앞에 잠나무.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고 분별을 딱 내면은, 분별을 딱 내서 이거냐 저거냐 딱 내면은 그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생각을 놔버리고
그러면 그 놈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놈이 있다라는, 그 놈 자꾸 그러니까 뭔가 그 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놈은 형체도 없고 다만 아는 놈.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듣고 밥도 먹고 법문도 하고 법문도 듣고 그게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분명히 오랜 동안 읍습에 따라서 그놈을 뭔가 확 꼬집어내가지고 알고 싶을 거야. 근데 절대 그건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파도가 물을 알 수가 없어. 그거와 똑같은 이치. 그냥 파도 그 자체가 물이거든. 지금 우리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이렇게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한다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그냥 그놈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면 돼. 근데 이걸 알려고 분별을 찍 일으키면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도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소리가 일어났다 들으면 한 자리인 거야. 그 자리가 그 자리라면 이게 참 말이라는 게 그래. 이게 이 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소리 말고 다른 뭐가 있는 생각하면 안 돼. 이 소리가 그냥 그대로 그거야. 이 소리가 그냥 그대로 그거야. 이 소리가 그놈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 근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잠깐 자기 자신을 소리로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는 소리라고 하는 자체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리의 본성 자체는 본성 자체가 그 자리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막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나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일부는 조금 알아들으면 막 궁금한 마음이 어디 붙잡겠다는 게 뭘까 딱 생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자리가 뭘까? 저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라는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의심이 막 생겨. 처음에는 도대체 뭔가 막 궁금해 죽겠어. 도대체 뭘까? 그러다 어느 순간에 뭐랄까 체험이라고 할까, 그냥 이것뿐이구나 라고 하는 납득. 그냥 정말 그러네, 이것뿐이네, 이것뿐이네. 그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분별하지 않을 때, 분별이 쫙 나가지 않을 때 그냥 이것뿐이네 하는 생각이 탁 들 때가 있어요. 도가 무엇이냐? 도가 무엇이냐? 뜰 앞에 잣나무. 그냥 뜰 앞에 잣나무일 뿐이야. 이거를 당장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옛날 선사들이 화두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 선사들은 스님 화두 주십시오 이러면은 그래 묻자 해라 묻자 이먹고 해라 이먹고 했는데 그 갖고는 의심이 안 생겨. 근데 내가 지금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일부 이해가 되는 분, 내 말이 납득이 되는 분은 그래 일체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데 이 자리가 어딜까? 이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어딜까? 하는 의문에 싹 사로잡힐 거예요. 그게 의단이에요. 의단.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곧장 녹야원으로 가서 이제 조전문이죠. 그곳에 있는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교진녀 등 5명의 수행자들에게 사제에 관한 법문을 하셔 제도하시고 차례로 이어 아한부와 방등부를 설하셔서 점차 중생의 근기를 순수하게 하신 이후에 금강경에 속한 이 반야대부를 설하사 중생들이 깨쳐 불의 경지에 들도록 인도하셨답니다. 사제, 사성제를 가르쳤다. 이거죠. 고집별고
왜 이 세상이 고냐 그러면 재행무상, 이게 이제 사성벽이에요. 이게 이제 삼법인이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그래서 이게 고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변화해 간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붙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찰나찰나 변화해 가고 있는 거죠. 텅 빈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뭘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나, 이게 이 책상이 뭐 일주일 전에도 이 책상이고 뭐 일주일 지나도 이 책상인데 뭘 사라지고 뭘 찰나찰나 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찰나찰나 변합니다. 찰나찰나. 근데 이제 워낙 좀 시간이 기니까, 예를 들어서 불빛 같은 거 이런 게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꺼지는 건 못 보고 켜져 있는 것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화도 그래. 영화도 스탑 모션들이 1초에 뭐 10몇 프레임인가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사실은 스톱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재행무상이고 뭐 그런 현상적인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당장 젊은 날 척추는 다 어디 갔습니까? 20년 30년 지나면 그나마 지금 이때를 보고 청춘 시절이었다니 또 생각하실 거예요. 국회의원 되어가지고 폼 잡다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우리 그 지도교수님 지금 내년에 저기 정년이십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대학 교수 좋죠. 인서울은 대학 교수. 퇴직 딱 하고 나면 박동원 우리가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재행무상하죠 진짜. 제법 모아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가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를 딱 찍어서 이거 나다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 뭔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아야 그게 의지를 할 건데, 변치 않는 게 없이 모든 것이 변화해가고 있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늘 불안하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라고 하는데, 이걸 왜 고라고 그러냐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 계고인 거를 갖다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않는 것이라고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법무화가 고라는 게 아니고, 재행무상 재법무화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라 말하자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비가 오고,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재행무상 재법무화한 거거든. 그런데 요거를 변화하지 않는 걸로 계속 낮만 있으면 좋겠다. 밤은 안 왔으면 좋겠다. 맨날 봄만 있으면 좋겠다. 겨울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집착을 딱 하고 있으니 당연히 고통스럽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어. 이 돈 번 이 상태 계속 있으면 좋겠다. 돈 벌어서 쓰는 것도 한정이지, 한두 번 쓰다 보면 나중에 돈 많은 것도 골치 아파요. 돈 있어 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돈 많은 분들 서울대학 붙으면 얼마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붙으면 얼마나 좋겠나. 붙을 때 엄청 좋겠죠. 아들이 서울대학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몇 년 지나봐. 뭔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많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집착을 재행무상하고 재법무화하는 거를 집착을 해서 재행무상하지 않고 늘 똑같은 거다, 나다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이것을 멸을 딱 시켜버리면, 이 집착을 멸을 딱 시켜버리면, 다른 말로 말해서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뭔가를 분별해가 그것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분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분별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면
그냥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한 이것이 일체 계고가 아니라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한 이것이 그대로 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사법인이 있죠. 재행무상, 재범무한 일체 계고 그다음 하나 뭐가 있어요? 일반적증이라 집착의 세계에 있으면은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를 집착을 하게 되면 고가 되는데 이 집착을 해서 멸을 해서 탁 놔버리면 이 세계가 그냥 그대로 불이 꺼져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내가 무상한 거를 무상하지 않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고통이 있는 거,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을 놔버려봐.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게 번뇌가 꺼졌다라는 얘기거든. 번뇌가 꺼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 그게 해탈인 거예요. 특별히 따로 열반적정이 재행무상, 재범무한 세 개 빼놓고 따로 열반적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세 개는 똑같아. 재행무상, 재범무한 세 개인데 이거를 다만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냐, 도냐. 이와 같이 집착을 놓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도라고.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일체 모든 세상들 재행무상, 재범무한 세계들은 끊임없이 연계해서 일어나거든. 서로 연계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서로 원인과 조건이 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이 있는 건 언젠간 사라져요. 왜냐하면 원인이 사라지면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거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원인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재행무상, 재범무한 세계라고, 이 세상 연기의 세계라고. 이 연기되는 세계를 다 집착을 하니까 곤데 그냥 연기되는 세계를 연기되는 세계라고 딱 그대로 봐버리면 그대로 그냥 아무런 번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집착의 분별이지. 뭔가가 있다 없다 이런 걸 탁 놔버리면 그냥 그대로 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도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8개의 중도를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는 정도라고 그러죠. 정도. 근데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정하면은 부정이라고 하는 말하고 상대가 되는 말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8정도보다는 8중도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견 보통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정견인데 사실은 정견보다는 내가 봤을 때 중견이 좋아. 중견하게 뭐? 재행무상, 재범무한 세계를 분별 없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중견이에요. 그게 중견이고 정견인 거예요. 그 관점, 그러니까 8정도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정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게 바른 직업이라는 거예요. 바른 직업. 바른 직업을 택했을 때 사람 사는 게 도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보여. 우리 인생사 중에서 도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술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관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정명이 아니니까 바른 직업이 아니니까 그냥 뭐 술집에서 술 팔지 뭐 여관에서 여자 대주지 노래방 해가 뭐 아가씨 불러주지 그럼 그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겠네? 직업. 술을 먹어도 내가 마시는 게 아니고 텅 빈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먹는다는 현상만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승불교에 보면 유마거사는 유곽에도 들어가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도 들어가 도박장에 가서 도박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치 진흙밭의 연꽃이 그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듯이 더러워질 수가 없지. 일체 일어나는 그 자리는 텅 비어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것들만이 더럽다 깨끗하다 그러는데 거기서 텅 빈 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더럽다 깨끗한 것도 없어요. 원래 텅 빈 자리 그거하고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분별이 그걸 더럽다 깨끗하다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것도 무엇이 재행무상 재범무한데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거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딨냐고. 근데 그거를 집착을 딱 분별해서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걸 탁 놔버리면 그냥 일체 이대로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는 이대로가 이게 그대로가 진리라고 뭐 따로 텅 빈 자리 뭐 이런 거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이 자리가 그냥 텅 빈 자리거든. 그것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따로 텅 빈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별을 딱 놔버리면 지금 있는 이게 그대로가 깨달음의 자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리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계속 뭔가 텅 빈 자리 이러면 벌써 또 텅 빈 자리에 분별을 일으키거든. 그러면 안 돼. 텅 빈 자리, 이거 텅 빈 자리 글자 하나하나 자체가 그냥 그대로 진리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그냥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재무상 재법무에서 연기법으로 이렇게 일체 일어난 이 세계가 그대로 집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돌아. 이게 사정이에요. 이거를 부처님이 한 달 내내 오비구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뭔 소리야 뭐 이래 하다가 한 달쯤 들으니까 아 그러네 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뜻이 기뻐하면서 여기는 이제 열애가 5이다. 아라한이 5이다. 여러분도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깨달을 붙자잖아요. 깨달을 그게 붙다 불이잖아. 불교는 본질적으로 깨달음의 종교이지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분별을 놔. 분별로는 이 자리가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분별 놓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6년간 힘써 수행한 끝에 섣달 초일에 견명성하고 도를 얻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유 우리도 설상 막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밥도 굶고 막 장자를 불화를 하고 이게 우리가 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5분 쉬었다. 맞는 것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 하면 평상시에 복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닦으면 천상계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고시를 많이 하고 복을 닦으면 천상계에 그게 맞습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깨달음을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깨닫는다. 이거는 틀린 말이다. 그러나 좀 합시다. 착한 말씀이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그래.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깨닫는다. 이거는 뭐 우리 불교 측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달마대사가 수양제를 만났을 때 수양제도 내가 절도 많이 짓고 말이지 스님들 보시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공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다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천상계, 천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죽어서 천계에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언제든지 그 효과를 봅니다. 이 현상계는 인과법칙으로 딱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인과법칙을 받지 않는 것은 딱 하나. 그 인과법칙이 일어나는 그 텅 빈 곳. 그것만 인과를 받자. 그걸 무의라 하고 열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생한적도 없고 멸한적도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제외한 일체 유의법, 그 텅 빈 자리에서 일어난 이것들은 인과에 그걸 봤거든. 그래서 아무리 도인이라도 독약을 꼭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인도 이왕이면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겠지.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친구 중 고등학교 친구 중에 아주 그 재주가 좋고 머리도 샤프하고 그 친구들 어떻게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뭐 어디 뭐 하다못해 어디 그 집사람하고 헤어져 혼자 이렇게 사는데 말하자면 뭐 동가족 서가식 신세가 되어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빨이 앞니빨이 빠지니까 어디 뭐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일을 하려 해도 앞니가 빠지니까 보기가 흉하고 우리도 벌써 그냥 한 50 중반 가까이 가니까 뭐 벌써 이제 우리 나이 또래 잘 일을 안 시켜주려 하더라고. 아직도 힘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절 같은 데 좀 부목 보는 그런 일이 있는가던데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 친구 하나가 자기 모친하고 자기 모친이 좀 재산인가 조금만 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문방구를 하나 전세금을 대주면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그 모친이 우리 그 친구 잘 알거든. 고등학교 때 왜냐면 중학교 때 전교 1등만 하던 친구. 그러니까 저거 모친이 어렸을 때 그 모친이 옛날에 중학교에 교감 선생님을 하시고 그래 그 아가 그렇게 사는 게 어렵나 어렵게 됐나 뭐 제주나 와 그래 그래가면 한 3천만 원을 쾌척을 하셨는데 그 집이 재산이 아마 내가 알기로 한 100억 대 이상 국민학교 선생하셨는데 그 바깥 어른 대신에 그 충무장 어른께서 그 친구 아버지가 계속 자기 그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모친이죠. 그 국민학교 선생하고 그 당시 과외도 많이 치시는데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과외하고 그러면 그 돈 갖고 무조건 땅을 샀어요. 그 땅이 지금 막 아마 잘 모르고 몇백억 될 거라. 울산이 그 땅값 많이 올랐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한테 울산대학교 땅을 한 200평 가까이 미리 물려줬는데 그게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한 30억 되더라고. 우리 친구는 한 30억. 아버지한테 벌써 30 물려받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차장 빌려주니까 거기서 월세만 500만 원 나와. 그거 갖고 먹고 살아. 다른 직장 생활. 참으로 부러운 인간이죠. 근데 내가 아유 저 친구는 뭔 돈이 많아서 그렇구나 했는데 요번에 어제 내가 그 친구가 그래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다른 친구한테. 아 저런이 저 집이 저래 몇백억 재산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 사실 재산이 많아도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놈 그 3천만 원 턱 주면 전세니까 그 세수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거 3천만 원 턱 주면서 몸만 거 조그만 거 한번 해봐라.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저래서 저 집이 땅 장사를 해가 몇백억씩 벌고 자식한테 30억씩 주는 우리 친구도 내가 맨날 니 참 부럽다. 니는 평생 그래도 직장생활 한 10몇 년 했습니다. 그냥 놀기 삼아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300만 원 주는 직장을 한양대 공대 나왔는데 뭐 좋은데 직장 취직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직장 좋은데 진짜 골치 아프다. 그냥 편안한 데 가가지고 한 300만 원씩만 받아. 그냥 돈만 받아도 죽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은 이제 마누라가 막 500만 원 갖고 부족하다고 결혼하라고 막 찍고 이러니까 우리 같으면 500만 원도 감지덕지 하고 30억 재산을 줬는데 그게 부자일까? 그 집 부자는 막 살 텐데. 그 집 부자는 막 그것도 불만이라 불만이고 500만 원 갖고 어떻게 애들 물려 살리 나가고 내가 고민하다가 그 30억 땅을 팔고 그걸 갖고 빌라를 하나 살라고 그 빌라를 하면 그거 갖고 돈 1,000만 원 나온대. 지금 주차장으로 500만 원 월세가 나오는데 빌라를 하면 돈 1,000만 원 나온대. 그래서 마음으로 지랄을 하니 빌라를 내가 빌라 하면 좀 관리도 봐야 되고 내가 귀찮긴 하지만은 뭐 말하자면 부동산 유지지. 근데 내가 참 저 친구 어째 저런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를 생각했더니 바로 그쵸. 역시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구나.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수도 마찬가지다. 그 친구 어렵다고 그랬을 때 좀 도와주라는 돈 100만 원만 달라는데 사실 뭐 카드비 내면 돈 10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누라한테 걸렸다 그러면 같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대법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저 월급 받아 마누라 주고 몇십만 원 남는 거 우리 여기 이제 강의하고 나면 이제 돈 좀 생기는 그것도 다 내가 못 먹고 마누라한테 뺏기고 이래 사는 거라고 내가 끊는 내가 100만 원을 주려고 그러면은 사실 뭐 살 떨리는 일이거든요. 마누라한테 걸리기로 했으면
깔짓대 낍니다. 저도 못 추려. 그래가 그래도 너무 이제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30만 원은 카드를 빚을 내서 내가 줬는데 지금 3천만 원이면 300만 원 100배를 더 준 거야 나보다. 그러니까 내보다 100배 더 잘 사는 거야 그 친구는. 그 친구는 30억이 있으면 나는 한 3천만 원 하는 거지. 100개 지금 다 잘 사니까. 그래서 옛날에 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우리 대학 다닐 때 목정배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좀 돌아가셨는데 그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불교에 보시는 7배 남는 장사다. 7배.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후생에 나올 수도 있지만 금생에 보통 나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쓸 때 팍 사. 그 친구 3천만 원 썼으면 앞으로 10년 안에 내가 와서 37에 22억, 2억은 갑자기 찍듯이 내가 그 이야기 해서 야 절대로 네가 우리 친구 그 친구한테 네 돈 3천만 원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라. 딴 데서 그 7배가 돌아올 것이다. 뭐 땅값이 오르면 오르든지 아니면 뭐 애가 아플 거가 안 아프든지 근데 그 복이 돌아와요. 그건 아주 이 지구의 물리적 법칙 비슷한 거야. 그 과학자들이 아직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당구공 탁탁탁 치듯이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눈앞에 보이진 않으니까 믿질 않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 가난한 친구 그 친구 있잖아요. 물어봐. 이 지금까지 살면서 유니세프 돈 한 번 낸 적이 있나? 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부처님 있는 절이나 교회가 연보금이라 그러지? 연보금 같은 거랑 시원하면 되는데 없대. 알겠더라고. 왜 저 친구가 가난해. 저렇게 머리가 좋은 친구 와저리 가난한지 알겠더라고. 술 먹을 때 친구들한테 돈은 잘 쓰긴 썼어요. 그런 식의 마음을 냈을 때 우리 삶이 편안해. 나도 요즘에 강원도에서 조금만 이제 수련을 내 스스로 안 내가지고 강의하는 날 월요일 수요일만 내가 서울에 강의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산에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살면 편안하죠. 뭐. 자연 속에서 키우는 복순이 한 마리 하고 뭐 마누라 등산에 끌킬 일도 없고 뭐 또 요즘에 되게 운이 좋아서 학술 연구단체 재단인가 거기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장학금을 또 지급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그건 마누라 주고 나는 이렇게 강의하고 나누는 거 같고 사람들은 혼자 사는데 뭐 친구 많아 술 먹을 일 근데 난 술 고급술만 먹어요. 발렌타인 17년 이상만 먹어요. 왜냐하면 둘이 있다 보면 신도들이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이번 인도 여행 갔다 왔는데 드십시오 줘. 떨어질 때 되면 또 누군가 나타나서 또 줘. 차도 다 비싼 차만 먹습니다. 고이차를 잘 먹는. 떨어질만 하면 누가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이거 뭐 선물 들어왔는데 나는 먹기도 그렇고 선생님 드십시오 줘. 그게 몇 년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돼요. 희한하다. 물론 나도 아들 태어나가 유니세프에다가 5만 원씩 낸 게 한 20년 되었습니다만 한 달에 그래도 나도 이래저래 내는 돈에 한 돈 10만 원 내니까 거의 한 나도 11조 가까이 내는 것 같아. 내 버는 돈에 비하면 야 크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은 내 버는 돈에 내는 것 같아. 아 이렇게 편하게 그랬다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남한테 이 베푸는 살, 베풀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좀 아깝다는 생각 버려버리고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주상고시라 그러는데 무주상고시 말고 주상고시를 하라고. 주상고시 주면 7배다. 주상고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장영자라고 있었잖아요. 장영자가 이 사람이 불교계에서는 대보살이었거든요. 대보살이었어요. 저렴한 그냥 스님들 옷 좀 좋은 거 사입으라고 기본 2천만 원, 3천만 원 주는 거야. 스님들. 그래가 막 장영자 그 잡혀갔을 때 큰 스님들이 아이고 영자가 어쩌다가 영자보살 무슨 법포가 있어 그 사람도. 무슨 아버개보살이 어쩌다 저래 된 거 저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닌데 복을 받을 사람인데 아무리 뭐 부처님한테 물질적인 보시를 하더라도 다른 인과를 잘못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단금조선 이후 최고의 사기꾼이라 하지 않습니까? 장영자가. 그 정도로 큰 돈을 굴릴 수 있었는데 물론 스케일도 컸겠지만 그러니까
절의 보시를 그냥 할 정도에 그게 되니까 돈이 돌고 도는 그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몇 번 자기가 돈이 없을 때도 탁 줘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걸 몇 번 겪으니까 확신이 든 거야. 아, 이게 절에다가 갖다 합치는 게 이게 그냥 그냥 어디 스님들 입에다가 그냥 꼬로 박는 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네. 돌아오는 게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님 만나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1,000만, 2,000만 아깝습니다. 그런데 스님들한테 절에는 무조건 돈을 주는 거야. 물론 무작실게 주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데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우리 도움이 필요한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형편이 된다면 그러니까 조건들이 있지. 우리 무주상부소에 하는 게 주상부시 하는 거니까 내가 일단 조건이 되고 또 정말 그런 필요한 것이 있고 한다면 내 형편되는 대로 도우면은 그것이 7배. 내가 그 친구 가난한 친구 30만 원 줬으니까 주간 3배. 나 진짜 그런 거 몇 번 겪어봤어. 7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물질적으로 무엇이 탁 하잖아요. 그럼 어려운 게 그렇죠. 희한하게 그래. 나도 뭔가 이런 이야기 하면 저 사람은 불교 그거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을 했던 이야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하고 뭔가 내가 인간이 알지 못한 어떤 물리 법칙이 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해설할 수 없는 돈과 돈의 어떤 물리 법칙이 있다. 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너무 우리가 이제 법 이야기, 진리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이야기를 안 하다 보는데 현상 세계에서도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편하게 사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편한가 생각을 볼 때마다 뭔가 나도 복지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면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죠. 부처님께서 이 반야구를 설하신 횟수가 거의 4,016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반야경을 4군데에서 왕사성 무슨 기사굴산 이런 데서 그 이제 반야경 600부가 있거든요. 대반야경 600부가 아니라 600부를 보면 4군데에서 주로 부처님이 설법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6번 21년에 걸쳐 설하신 양이 600부가 된다. 이게 이제 중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 이제 현대적인 불교학 연구에 따르면 그런 것은 아니고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이 직접 부처님의 금궁으로 하신 그 경전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승경전을 대승경전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이 자리, 부처님 자리, 이 자리에서 이 자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설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이 소승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 중에 일부분들이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진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불교에 대한 통찰, 부처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이 매우 부족합니다.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분별 속에 빠져서 부처님은 부처님, 법은 법, 성은 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 그래서 그걸 소승이라고 합니다. 반야는 한문으로 지혜라고 하니 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허공이 설법하거나 청법할 수 없으며 4대 육신도 할 수 없나니 허공이 설법을 할 수도 없고 이 몸뚱아리가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가 설명을 하려면 생명이 있어야지. 허공은 아무것도 아니야. 허공에 생명이 있어야 그게 말하자면은 그게 부처님 자리가 생명. 목전에 뚜렷이 홀로 맑은 형체가 없는 놈이 능히 설법하고 청법하느니라. 목전에 우리 눈앞에 뚜렷이 홀로 맑은 형체가 없는 놈이 능히 설법하고 청법하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 한 겁니다. 텅 빈 그놈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홀로 맑은 형체가 없는 놈이 능히 설법하고 청법한다 하려면은 능히 맑고 밝은 목전에 뚜렷이 홀로 맑은 형체가 없는 놈, 눈앞에 또렷또렷하고 형체가 없이 맑은 놈, 이거를 마치 물건 보듯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놈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이 뚝 떨어졌을 때, 분별이 뚝 떨어졌을 때 바로 이거라. 분별이 딱 떨어졌을 때 바로 이거. 분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분별이 떨어진 걸 자꾸 생각할 텐데, 분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냥 이렇게 일체 일어난 이거라. 홀로 맑고 이런 그놈이 아니고 홀로 맑고 할 때 이렇게 일어나잖아. 이렇게 홀이라는 글자 말이 홀로 할 때 내가 입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이 듣잖아. 뚜렷하게 있잖아. 그게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있잖아.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말을 하고 여러분 설법을 하고 청법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몸뚱아리가 설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뚱아리가 듣는 게 아니고 그놈이 있잖아. 그놈이 없으면 지금 우리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놈이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듣고 내가 말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일체 존재의 근거가 되는, 알미의 근거가 되는 이것이.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느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찾느냐 할 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 근데 뭘 찾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지금 목전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 그런데 도대체 저 새끼가 무슨 말 하나? 그게 이제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 새끼가 진짜 무슨 말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 생각도 저 자식이 무슨 말 하나 그 생각, 의심이 드는 것도 그 자리가 있어서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들 때 팍 놔버리고, 팍 놔버리면 그냥 일체가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냥 그놈이 가치가 아니라 그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상태가 언제 한번 납득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걸 일러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납득이 한번 됩니다. 그게 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게 소리는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사라지지만 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은 영원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 영원한 바탕이 따로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일어났다가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그것이 영원하잖아.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이 말소리는 계속 변해가. 근데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라고 하는 이 말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라고 하는 그 말과 더불어 일어났다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죽음. 잠자면 잠자는 그걸로써, 죽으면 죽는 그걸로써, 방 안에 보석이 있으면 보석이 있는 것으로, 똥이 있으면 똥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것으로서 늘 드러나고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거를 목전에 두려 어찌 홀로 맑은 형체가 없는 놈이 능히 설법하고 청법하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듣는 일단의 우뚝 솟은 밝음이 천지를 비추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빛나며 일체 기거 동작과 의묵동종의 언제 어느 때나 밝고 신령하여 분명히 대상을 늘 알아차릴 수 있나니 이를 반야라 하느니라. 뿌라지냐 뿌라지냐 뿌라지냐. 반야는 인도말 뿌라지냐의 중국식 발음입니다. 그죠? 뿌라지냐. 지냐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뿌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그래서 뿌라지냐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그 전에 존재하는 거라.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게 분별하는 거거든. 물론 지냐라고 하는 게 분별 말고 지냐 자체가 뿌라지냐를 의미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지냐라고 하면 안다는 건데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기 전에 있는 거. 분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 지금 분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 분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면 여러분은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무엇이라고 하는 관념을 딱 떠올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분별이 일어나기 그 이전 분별이 일어나기 그 이전 그 순간에 분별이 이게 그래서 이 말이 이게 희한한 거예요. 말이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 이러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가 무엇입니까? 무라면 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에 따라가고 대상에 따라가면 그거 훅 달려가는데 그거 달려가지 말고 그 대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딱 보면 그게 참나라고 해요. 이게 후련이 일어났다, 후련이 살아있다. 이 소리가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서 사라지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리를 듣고 많이 깨닫는 이유가 이런 거는 우리 눈앞에 좀 고정적으로다가 오래 있어요. 소리는 금방 일어났다,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존재의 무상성을 소리가 잘 보여준다고. 소리가 일어났다가 일어날 때 이놈이 소리가 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요. 그냥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소리가 쫙 일어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 소리가 일어난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소리 자체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그 자체는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이 자체는 영원하잖아. 말에 따라가지 말고 이 자체가 영원하지 않으려면 이 자체 영원하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 생각이 말을 따라가지 않고 말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탁 캐치를 하게 되면 그러네? 그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 사람 그걸 깨달았다고 뭐 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본다면 깨달음이나 견성이라는 게 그다게 그렇게 한 소식에 했다는 게 그다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아마 지금 내 이야기하면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간질간질하면 오늘 탁 터진다고.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고. 물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자리가 그 자리인가 하는 게 계속 의심이 나온다. 나도 지금 강의하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자리 또 쳤다. 들어갔다 이러고 좀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이 자리가 완전히 난 익어지지 않았거든. 근데 앞으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런 쪽에 강의는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몇 년간 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내 내면의 그거를 좀.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자체가 또 하나 훈련이 돼요. 내가 잘 풀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근데 되게 옛날 스님들은 뭔가 활동식이 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소리에서 읽을 때까지. 근데 내가 이전에 어찌 됐는지 이상하게 여러분 앞에 참 얼마 되지도 않는 사고차를 자꾸 내가 드러내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하면 기가 빠져가지고 자꾸 그 자리를 놓쳐버려. 말한다는 게 분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자꾸 분별을 하면은 그 자리를 분별하는 그 자리를 자꾸 놓치게 되거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분별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자리를 분별하는 그 자리를 분별이 없으면 밀어나거나 사라지거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대로라. 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지가 괴롭다 생각해서 괴로운 거예요. 남들은 10만 원만 벌어도 와, 돈 많이 벌었다 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10만 원 이게 돈이냐 이러거든. 10만 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이구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든. 10만 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생로병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쁨과 슬픔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통과 즐거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즐거움이다 내는 내 한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은 아까 이거 듣는 놈 그거 있잖아. 뭐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빛남의 일체 기고 동작과 어묵 동작이 언제 어느 때나 밝고 신령한 이놈만 돼서 일어나는 거야. 슬픔과 기쁨 모든 게 일어난다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분별을 내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번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응? 번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똥도 일어났다가 보석도 일어났다가 모든 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이고 보석은 좋고 똥은 더럽네요. 번뇌를 내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만 놔버려. 그러면 그냥 일체 일어나고 들어가는 이게 그대로 진리가 현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이놈이 있어서 이놈 자리에서 이러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구나.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잠시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 사라졌다 일어났다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구나. 거기에 탁 머무는 것이. 금강으로 비유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 일단의 홀로 밝음이 여러 가지 변화 앞에서도 여여하여 변함이 없고 많은 세월 동안 매몰되어 있어도 마치 늘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의당 금강의 경과함에 비유하니라. 이 아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 이 도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 불이라고 하는 거, 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는 뭐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혜라고도 이야기하고 뿌라지냐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1살 때도 이 순간이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순간일 뿐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30년에 죽을 때가 내가 목숨이 여러분과는 그 순간도 이 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 부모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조선시대 사람 살던 그 시대는 이 순간일 뿐이에요. 이 순간이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이 나올 뿐이에요. 우리한테. 이것만이 뭐라고 그 큰 하나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거울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나갔다가 일제시대 사람들이 지나갔다가 6.25 때 일이 지나갔다가 현대의 전두환이가 지나갔다가 오늘날 박근혜, 문재인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강이라 금강. 거기서 일차가 일어났다 들어갔다 일차가 들어갔다 그러고 있는 거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쓸데없는 거에 우리는 팍 집착을 해가 좋은 거는 아이고 좋은 거네 지금 붙잡고 있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 사라지는 거라고. 그거는 무상한 거기 때문에. 저건 싫은 거니까 아이고 싫어. 이거
싫다고 안 쫓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데 싫다고 쫓아내려고 마음먹으면 그게 더 안 사라지고 좋다고 붙잡으려 하면 붙잡을수록 더 빨리 사라지는 거야. 희한한 그 우리 법칙이 있다. 그리고 좋고 나쁜 거는 언제나 같이 들어오고. 옛날에 인도시라에 그런 게 있어요. 또 잘생긴 처녀가 집에 들어오려니까 아이고 어서 들어와서 밥을 좀 먹고 와서 그래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길거리에 고생한테 근데 그걸 하면 고마운데 제가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뭐 완전히 얼굴이 뭉그러져가지고 생긴 것도 아주 막 이상하고 성격도 막 아주 안 좋고 그런 사람. 아이고 저 언니는 당신만 들어오소. 언니랑 같이 다니는 운명이라 내가 들어가면은 언니도 같이 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흑암령, 백암령가 이래가지고 네. 신화가 있어요. 불을 주는 신과 흉을 주는 신이 늘 같이 다닙니다. 그게 클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이 오거든. 그럼 그게 흉한 일이 되는 거예요. 흉한 일이 들어오면은 언젠가 흉한 일이 사라져.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거든. 흉과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기가 돼서 딱 맞물려 있다고. 좋은 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평생 박사 공부하는 사람이 교수직을 원한다고 교수직을 원하는데 좋은 대학에 뭐 예를 들어 무슨 국립부산대나 뭐 경북대나 이런 데 교수하면 좋겠죠. 분명히 좋아하시고.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지금 내 생각에는 되게 그렇게 내가 교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합당한 감당할 만한 일들을 해내야 돼요. 그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는 거거든. 그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 대통령은 되게 우리 좋다 하지만 대통령 되면 하루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뭐 좀 일하려고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아요? 그게 사람들을 좋아해. 돈까지 줘가면 하려고 해. 남까지 해쳐가면 그 짓을 하려고 해. 희한하네. 답답한 일이지. 그게 다 번뇌인데 그가 번뇌인지를 몰라. 그러나 이제 정치가 던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로 이제 자기가 그만큼 고통을 받는 길이 현국의 길이 정치가의 길인 줄 또 알면서도 정말로 중생들을 위한 마음에서 정말 국민들을 도움을 주려고 정치하는 분들이 있지. 참 그런 분들은 드물죠. 많지 않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줘야지. 대개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적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참 드물더라고요. 참 말 나온 김에 오늘도 그냥 아침에 큰 스님 법문 듣고 내가 기차 타고 오다가 텔레비 싹 지나가는데 무슨 아무개 의원이 세월호 욕했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가 뭔 일인가 싶고 봤더니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나는 국회의원 하나는 전 국회의원이라더라고. 그거는 정말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럼 저거 대포집에서 저거 친구들끼리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국회의원을 한다는 그래도 국회의원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 아니고 국민의 말을 모아가지고 대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되는 경우 국민이 화합하고 싸우지 않는 방향 올바른 도덕적인 일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내가 보고 기가 막히다. 그래서 얼마나 아침에 화가 나는지 나 혼자라도 피켓 들고 가가지고 내가 대보를 좀 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 정말 도리가 아니지. 정말 나 한번 그 사람 앞으로 잘 된지 한번 두고 보려고. 한 사람은 보니까 이 부천 소사 사람이야. 부천 소사 사람.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정치 안 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림에 붙은 도깨비를 잘라버리고 한없는 이게 금강이 견고하기 때문에 금강이라 불리고 이번에는 이제 금강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단단한 것을 통해서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는 금강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금강의 견고함이면 살림에 붙은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숲속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숲이라고 하는 건 번뇌망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머리털도 번뇌망상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나무 울창한 그래서 어두컴컴한 나무들도 아마 이렇게 번뇌망상이 되어하나 봐요. 살림에 붙은 도깨비를 잘라버리고 한없는 갈등을 쓸어버리니 당연히 금강의 날카로움에 비유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 금강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일체 일어나고 드러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거는 순간적으로 무상하게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이 사라지고 일어나는 이 말하자면 이 텅 빈 자리, 이 자리는 영원하거든. 그래, 거기에 탁 머물고 있으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 그냥 거울에 한번 비쳤다가 사라지고 비쳤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 관점이, 내가 이렇게 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그 텅 빈 자리가 그게 나의 관점이 탁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막 일체 만물이 다 개별로 해가 막 서로 인간관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 탁 가게 되면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 텅 빈 거울에서 일어나 사라졌다. 그렇게 보여요. 보인대요. 나도 아직까지 그 체험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한번 하긴 했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 인간 저거 밥 먹을 때도 안 온다 이랬을 때 그 말 뜻에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자리에 탁 머물고 있으니까 그냥 그 말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텅 빈 자리에 머무는 것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그냥 익숙해지면 일체 모든 것이 그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 요거는 내가 필요하니까 요거는 요 분별을 내가 좀 붙잡아서 써야 되겠다 하면 분별을 종처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분별 일으킨 소리를 하면 그 소리에 막 나도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거울에 내가 그 분별에 따라가지 않고 이 텅 빈 거울, 금강석 같은 거울에 탁 멈추고 있으면 분별이 싹 지나갈 때 요 분별은 필요한데 내가 잠깐 써야지 하고 탁 분별을 잡아서 분별을 종처럼 써먹을 수가 있다. 그때부터. 분별의 종이 아니고 그게 수처 작주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삼림에 붙은 도깨비를 잘라낸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이 자기 관점이 그 거울과 같은 관점이 있다 보면 일체가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그게 속지 않고 옛날에는 그게 막 도깨비하고 옛날에 왜 도깨비하고 실험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분별하고 실험하는 게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는 금강석 같은 저 참나가 뭘까?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놔버리란 말이에요. 그 도깨비하고 실험하지 말고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분별과 싸우지 않고 분별을 잘라내는 거예요. 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돼갔네. 이야기하는데 흥분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잘라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도깨비를 잘라내.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체가 들고 일어나는 그 텅빈 자리,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금강경이고 또 그와 같은 텅 빈 자리에서 탁 머물러서 일체 일어났던 번뇌들을 착 잘라낸다고 하는 의미에서 금강경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어떤 것 같으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위파사나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파사나라는 수행이 있는데 남방 분류 수행이 그게 이제 우리 신소신법에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우리 마음의 느낌에 일어나는 이런 느낌들을 관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참나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는 걸 탁 알고 그 자리에 탁 머물잖아요. 분별해서 그 자리에 머물잖아. 그러면 일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이 마치 거울에 비쳐요. 그게 끌려가지 않고 말에 끌려가 버리면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야. 밥 먹을 때 늦게 오는 놈 그게 끌려가 버린다고. 근데 그냥 혹시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로 탁 느끼고 있으면 그게 끌려가지 않거든. 그것이 꼭 위파사나하고 있는 상태 비슷해요. 위파사나.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의도적으로 내가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알아차려야지 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거든. 네. 이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위파사나를 가르치셨나 봐. 그런 상태가 위파사나 상태가 바로 참나를 자리를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한 자리의 느낌과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 위파사나를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윗바사나도 해보고 이 공부도 해보니까 그게 비슷해. 비슷해. 오늘 진도 내가 건강반야 바람에 상 1번까지 나갈라 했는데 내가 오늘 원래는 진도가 51페이지까지 나갈라 했는데 뭐 말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고 이해가 아직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긴합인가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학기에 내 강의를 꾸준히 듣고 또 나중에 내 강의를 항상 듣게 되지 못했을 때 내가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소개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마음 낸 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 하면은 그 자리가 뭔지 알아. 절대 어렵지 않아. 절대 어렵지 않아. 옛날 스님들이 너무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이걸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 누구라도 공부해서 다 그 자리를 알고 그 후에도 또 30년 공부해야 된다 했잖아. 여러분들 또 제자 키워야지. 그게 진짜 불교 공부입니다. 그게 진짜 불교 공부지. 그래서 내가 해탈을 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게 불교지. 내가 어디 뭐 방생법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방생법회도 아까 인과법의 세계 내 이야기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불교의 본질적인 것은 단지 우리가 글자 공부 몇 자 하는 거, 방생법회 쫓아가는 거, 정대불가 쫓아가는 거 이것보다는 정말 내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